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궁금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물음이 아닐까 합니다. 매일의 수많은 선택의 상황 속에서 이것이 정말 잘한 선택인지 아니면 잘 못한 선택인지 자신이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저 그 선택이 좋은 결과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빛과 같은 형상으로 변형되시는 것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여겨지는 모세와 또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로 여겨지는 엘리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이다.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같이 살면서도 그가 누구인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종일 함께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지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인간의 지각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서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알 수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은 2번씩이나 이런 선포를 하셔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신뢰성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바닥에서부터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서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를 위대한 스승이나 어느 지역의 토착신이나 귀신을 쫓는 도구로서 또는 복을 받는 통로로서만 이해한다면 그의 믿음은 그러한 근거가 의심받는 상황이 벌어질 때에 같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경건주의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이 율법은 잘 알았으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을 종종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각종 교회법은 잘 지키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습니다. 학벌도 좋고 재물도 많은데 영적인 빈곤에 빠져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시대 교회의 법을 잘 지키지도 않았으며 학벌도 변변하게 없고 뚜렷하게 모은 재물도 없는 그 시대에 그저 평범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세상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위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으니 예수님이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분에게는 법도 지식도 재물도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수가성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스스로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주장과 말들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들입니다. 경제민주화, 사회정의, 성평등, 소수자 인권보호 등등.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 꼭 들어야 하는 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헛된 모든 것을 이기며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소망의 길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시온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주로 주시고 세상 유혹과 권세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유혹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따라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며 최후 승리를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